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곧밖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힘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예비하고 가정에서 예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0장 한 장을 지금 5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인류는 소망이 있을까?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매일같이 새롭게 들려오는 마치 희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 희망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말이 가깝고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은 백신이 만들어져서 코로나19 시대가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심판의 바이러스가 가깝다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과연 인류는 소망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걸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에레미야 29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요한복음 33장 16절은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온 마음은 피조 세계가 멸망을 자초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디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인 에스겔을 골짜기에 인도하셔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보게 하신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에스겔은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살리고 싶다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릴 의도가 없다면 그 뼈들은 그 뼈 상태로 마르고 재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뼈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지혜로운 대답이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뼈다리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명령을 따라 에스겔은 대언하게 됩니다. 대언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되는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는데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되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하라고 했고, 에스겔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났는데 큰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갖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뼈들과 같은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 다 멸절되었다고,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고,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돌아갈 희망을 상실해 버린 노예 생활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서로를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내가 이 일을 말했으니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너희가 돌아갈 때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환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0년 아수리에서 패망하고 세계 곳곳을 흩어진 아픔을 당했고, 남방 유다는 BC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세계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 끊어진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할 때는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눠진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리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는,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눠지지 않는 두 나라가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진 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 하나의 백성을 만들 것에 관한 예표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그 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참으로 희한합니다. 다윗은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패망하기 전에 벌써 한 500년 이상 전에 죽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70년 후에나 성취되게 될 텐데, 그러면 600년 이상이 지난 세월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까 하는데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할 때 이 다윗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고 하여 이 이새의 후손인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한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대답하실 때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의 뿌리셨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진정한 다윗의 실체며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에서 46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들이 대답하자 이르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때 주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내 주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의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할 때 내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고. 육체를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뿌리시며 다윗의 원형이시며 다윗의 실제인 분이십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리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 왕이 될 것에 관한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되심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정직하게 묻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십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하여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맺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복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맺으시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맺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1장 30절 31절에서 의미 있게 설명하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는 이제 성도라 불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꽃밖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께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는 그 왕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맺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왕의 피였습니다. 그분의 보혈이었습니다. 왕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기이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백성으로 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여 우리가 화평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왕은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여 영원한 우리의 왕은 목자 같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양들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약속된 영광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할 계획을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성소를 두어 영원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겠다는 뜻이고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안에 더럽고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에서 또 움직이는 손끝에서 우리의 발 가운데서 끊임없이 더러움을 만들어내는 게 죄인의 고통이고 아픔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소를 그 가운데 두시겠다는 것은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를 다 행하여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율법을 만족시킬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라고 결론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을 순간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이 힘있게 강조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신 제사와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리에 이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칭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단번에 그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를 자기의 주로 영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렇게 하여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성소를 있게 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랍습니다. 왕을 모시고 영원한 왕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금 현재적인 복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린 현재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여러분의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의를 이루는 심령이고, 즉각적으로 누리는 현재적인 복은 세상이 알지 못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인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면 이 밖의 조건과 상황이 광풍이 불고 폭우가 일며 참으로 내성병이와 지진이 일어나는 이 극한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에 고요히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담대함이 지금 누리는 즉각적인 현재의 복입니다. 왕을 섬기는 자의 복이죠. 그리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모셔들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왕의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는 이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는 삶이 그렇게 이디한가? 정말 이디합니다. 우리 고향자원 사무 여성부 장관으로 자기 임명하면 잘할 겁니다. 우리 이영수 집장을 총리로 삼아주면 아주 잘하겠죠. 우리는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처럼 다 허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따라 힘있게 살고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수고하는데 실제로 그 껍질 안에는 전혀 알곡이 없는 허탄한 삶을 살았던 세월이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생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는 이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산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고 영원에까지 이르는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고 있는 이디한 존재들이며 그 짧은 생을 사는 날 동안 가장 이디한 삶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처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노릇하자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화목하게 있는 말씀을 부탁받는 이디한 삶이라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활하시고 명하시는 이디한 지상 명령을 살피면서 그 명령의 의미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고 초청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만큼 이디한 삶이 없는 거죠.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디한 삶을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양한 직장을 생활하게 될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8절에 19절에서 의미 있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 알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백성들이고 화평의 언약을 누리는 백성으로서의 짧은 이 땅의 삶은 이 이디한 삶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데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5번에 걸친 말씀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짧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병이 들면 나을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고 사업을 실패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되고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나타나면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계가 절벽 끝에서는 벼랑 끝에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더 이상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처럼 꽉 막힌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통치자로 섬기고 있다면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절망의 자리죠. 더 이상 소망을 이야기할 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죽음이 목전에 이른 것 같은, 마치 무덤의 장사 진행바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생기를 불어내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왕의 통치 속에 영원한 왕의 풍성을 우리의 복으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에스겔서 30장이 의도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게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왕의 복음인, 사자복음인 마태복음의 결론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삶의 역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역전의 비밀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왕의 풍성이 결국 자기 백성의 풍성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96장이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찬송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5번의 시리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통치자로 영접하고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그 왕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왕은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왕은 잡힌 자의 노임이 될 것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왕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눈먼 자는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은 자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의 통치가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추한 자의 정함이 그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자이시며 멸망자의 구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판자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주여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풍성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